여러분, 미국에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여러분 전해 내려오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트로이트 도시는 자동차 공장들이 많은 도시인데요. 어느 겨울날 시외에 살고 있는 유명한 정비사가 아침에 여러분 이 디트로이트 도시로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출근한 중에 자동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고장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정비사니까, 특별히 디트로이트에서 유명한 정비사거든요. 자기가 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고장난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고 있을 때 마침 지나가던 차가 딱 멈추더니 그 차에서 어떤 노신사 한 분이 차에서 내리면서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정비사가 속으로,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사는 내가 못 고치는 차를 저 노신사가 고치겠다고 하니까 그 노인을 이상하게 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차는 고쳐야 되니까 노신사에게 자기 차를 고치도록 했는데, 이 노신사가 차 몇 군데를 딱 만지더니 시동을 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딱 켜보니까 이 정비사는 별 기대 없이 그냥 시동을 켰는데 차가 여러분들 시동이 쉽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저 노신사가 누구인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 노신사가 그 정비사에게 명함 한 장을 주고 딱 떠났는데, 그 명함에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 여러분, 바로 이 정비사가 탄 차를 만든 사람, 바로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자동차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죠?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해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말씀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가정에 대한 설교도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나아가 내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으로 만드시면서, 가정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가정은 이렇게 하면 세워지고, 가정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특별히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정 설계도를 말씀하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정에게 그대로 적용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가 나오고, 에베소 5장에 또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시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부모를 떠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가 부부가 되게 하신 다음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면서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가정의 중심은 부모가 돼서는 안 되고 오직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서도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순서가 나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바로 부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좋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고요,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좋을 때 자녀들도 여러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 중에 이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되다는 걸 모르고, 가정의 중심이 내 부부예요. 바로 내 배우자입니다. 근데 가정의 중심이 내 부모님, 내 자녀에게 가는 순간 하나님의 가정 설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이 미국에서 참으로 인상 깊었던 결혼식을 보았던 것을 책에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그 미국인 목사님이 주례를 서시는데 그 미국인 목사님이 신랑과 신부에게 보통 서약을 시키잖아요. 근데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시키기 전에 신랑 신부 부모님들에게 먼저 서약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게 해서. 그래서 신랑 되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신랑의 부모님은 앞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중간에 서지 않기로 서약하십니까? 또 신부 부모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신부 부모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이 이제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될 텐데 그 딸을 진정으로 부모의 슬하에서 떠나 보내주시며 당신의 딸과 사이사이의 중간에 서지 않기로 약속하십니까? 이 서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 사실은 이렇게 부모가 여러분들 내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내 자녀들 사이에 내가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게 하는 게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내 자녀들이 진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는 목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전에 선한목자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만났던 적지 않은 위기의 가정들이 바로 어디서 넘어지자 이것 때문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부부인데 여러분들 가정의 중심이 부부가 아닌 부모님께 두고 자녀에게 두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내 부모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둬서 내 배우자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이 더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내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여러분들 그 중간에 그 부부, 내 자녀들의 부부 사이에 들어가서 여러분 부부 사이를 여러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내 자녀들 결혼 잘 되게 하라고 행복하게 하라고 그렇게 한 건데도 너무도 적지 않은 많은 가정들이 여러분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두지 못하면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면서 위기 가운데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의 중심을 오직 부부에게 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아무리 내 자녀가 또 이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녀를 가정의 중심으로 부부를 두면 안 돼요. 어느 날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 남편이 하루 종일 여러분 일하시고 퇴근했어요. 근데 부엌에 가보니까 과일에 맛있는 여러분 접시에 맛있는 과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그 과일을 딱 먹으려고 하니까 아내가 남편분을 혼내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보, 그거 손대지 마세요. 그거 우리 애들 먹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중심은 여러분들 부부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중심을 부부로 들 때 그것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부모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내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볼 때 내 자녀들이 여러분 거기서 비로소 바로 자랄 수 있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뭐냐면 뼈 중에 하와 당신이 나에게는 뼈 중에서 가장 소중한 뼈, 살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배우자가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둔다는 말은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여러분 내가 결혼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군가요? 배우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님도 사랑해야 돼요, 자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대상은 내 배우자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정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저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저는 가정 초기 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 부모님의 가정이 여러분들 깨어지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3남매를 홀로 다 키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3남매를 홀로 고생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키우신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특별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 존경, 그것이 너무너무 특별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괴롭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도 고생하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머니 말씀이면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효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효자라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는 특별한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제가 여전히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들 제 아내와 결혼했는데도 제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 제 아내보다는 어머니를 가정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제가 여러분들 제 아내에게 참 많은 아픔을 줬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여러분들 아내가 돼야 되고 부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의 중심에 어머니를 그냥 가정의 중심에 두면서 제 아내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줬던 게 여러분 저희 결혼 초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제가 가정의 중심을 제 부부에게 제 아내에게 두지 않고 가정의 중심을 어머니에게 두고 부모님께 두는 순간 가정이 정말 여러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내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고 중간에서 여러분 저도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분명한 가정 설계들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너가 정말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은 바로 네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를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며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둘 때 저희 어머니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나마 이런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두게 되었고, 여기 여러분 정말 그때부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뒤엉켰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가시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만드시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부에 대한 가정 설계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둘 다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맞습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한 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몸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여러분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정말 몸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린다면 부부는요 장소적으로 한 곳에서 한 방에서 같이 사랑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각방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부부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부가 한 몸이란 얘기는 뭐예요? 바로 부부는 여러분들 같은 장소, 같은 공간, 같은 방에서 여러분 사랑으로 한 몸으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날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정이 위익관되는 가정들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적지 않은 가정들이 여러분들 각 방을 써요. 거기서 여러분들 마귀가 틈을 타고 얼마나 여러분 부부 사이를 여러분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여러분 부부는 여러분 몸을 같이 할 때 여러분들 마음도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몸을 멀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 젊은 성도님 부부를 이사 신방했어요. 이 성도님 부부가 여러분 이전보다 더 좋고 넓은 집을 이사 갔다고 해서 제가 기쁨으로 신방 갔는데, 근데 신방 가서 보니까 이 성도님 가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성도님 부부가 새 집에 이사 오면서 방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이 성도님 부부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이 어린 딸에게 방을 하나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린 딸에게 방 주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내 성도님이 이 어린 딸이 엄마랑 자고 싶다고 밤에 여러분들 이 어린 딸과 함께 자기 딸 방에서 잠을 자면서 남편이 혼자서 안방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 부부 사이가 여러분들 각방 쓰게 되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아내 성도님은 지금 본인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르고 계셨고요. 남편 성도님은 얼굴이 어두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렸어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같은 장소, 같은 방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 성도님께 성도님 부부의 한 몸 등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아내 성도님이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저녁부터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이를 방에서 재운 다음에 다시 그 아이를 안고 안방으로 가서 여러분들 남편과 여러분 같이 이렇게 방에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후에 그 남편 성도님을 만나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고맙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설계대로 우리가 부부 사이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이제 더 이상 부부는요 남이 아니고 곧 아내가 곧 남편이고 남편이 곧 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요 서로를 자신으로 여기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불행한 부부는요 부부를 서로 남으로 생각하면서 서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이 되시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아내는 곧 나입니다. 자,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남편은 곧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를 자신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내가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부부는 한 몸이고 더 이상 구분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복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대요. 여보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 왜 자꾸 나한테 져주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당신과 나는 한 몸인데 내가 나와 싸워 이겨서 뭐 하겠어, 나만 손해지,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요셉 집사님이 쓰신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이요셉 집사님이 여러분 결혼하면서 참 이분이 젊은 여러분 그 집사님이신데 가정을 너무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나는 결혼한 후 한동안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기도드릴 때 주님은 내게 이런 마음을 주었다. 너의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다가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너를 찾았단다. 순간 놀랐다.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철저한 착각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나를 찾으셨다.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집사님은 날마다 하나님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눈에 아내가 지혜롭지 않아 보이고 사랑이 없어 보일 때조차도 집사님은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아내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아내를 변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내가 아플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파하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지금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는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주님, 저와 아내가 한 몸이라는데 나는 아프지 않은데 아내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한 몸인데 나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기도는 점점 절박해져 갔고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님, 아내의 아픔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평강을 아내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한 몸인데 아내 혼자서만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플게요. 나는 어깨를 들썩이며 회개하며 울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한 몸 되면 부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참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부부는요 우리 부부는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결코 그러시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의 가장 주된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여러분 제가 좀 잠깐 나눠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혼하는 가장 주된 이유 1위는 뭐냐면 성격 차이입니다. 46%. 두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11%, 세 번째가 가족 간의 불화 7%, 네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 7%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여러분 이혼한 가정들이 여러분 반 가까이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가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 자체를 여러분 다른 재질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남자는 뭘로 창조하셨죠? 흑으로 창조하셨고요. 여자들은 여러분들 갈비뼈, 최첨단 재질로 창조됐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자 부부가 성격 차이가 있는 거 다른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을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믿고 그를 서로 받아주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나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우리 주님이 가정설계에 대해서 우리 부부가 아무리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부는 하나 될 수 있냐? 성경은 말합니다. 부부가 아무리 달라도 하나 되려고 부부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가 이미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시작,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부부가 한 몸 된 것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고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셨고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믿음으로 취할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려는 거요, 믿음과 몸부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걸 믿음으로 취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부부의 한 몸됨, 하나됨도 하나 되려고 애쓰고 하나 되려고 맞추려고 애쓰고 그것이 아니고요, 부부가 먼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믿으면 주님이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우리 부부가 달라서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심지어는 영적인 취향도 달라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하나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안 되지 않던가요? 더 싸움.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부부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너무도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게, 여러분, 물론 저희 부부도 여전히 연약함은 있지만 분명 한 가지, 제가 제 아내와 여러분 결혼하고 여러분 하면서 우리 부부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정말 우리 부부를 여러분 하나 되도록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여러분들 오래전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헤어졌지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 부모님을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지난 여러분들 성도들을 섬기면서 부부 사이가 다르고 갈등 있는 가정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부부는 그래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부는 아무리 달라도 하나가 되었다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가 여러분들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면서 이 부부를 여러분들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바라는 배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부는요, 서로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행복을 요구하면서 서로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요, 서로 어떤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 배우자에게 무엇을 바라게 되면 반드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설계대로 오히려 내가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배우자를 돕는 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는 돕는 배필이다. 바라는 배필이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왜 우리가 내 배우자를 향해서 바라는 배필이 되면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나를 정말 행복해 주고 나의 마음을 정말 알아주고 참 만족과 행복을 주는 대상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중에 아무리 지금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솔직히 얘기해도 여러분들, 아무리 내 배우자가 좋을지라도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 포도나무고 저 여러분들은 가진 저 여러분들이 붙을 때 세상은 예수님이지 우리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나의 포도나무로 여러분들 내 배우자를 삼습니다. 나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뭘 잘해주고, 여러분, 이러면 반드시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여러분들 가정 설계도는 뭐냐? 바로 내가 내 배우자에게 돕는 자가 돼야지,
이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돕는 자가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부부는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22절, 에베소 6장 2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내들은 남편을 이렇게 도우라고 말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도우라고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내들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 6장 25절 남편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사랑 우리 성도님 지금 부부이신 성도님들 중에 아내이신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제부터 남편을 돕는 자신데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어떻게 도우시냐. 이거 하나만 잘하시면 됩니다. 남편을 주님께 하듯 순종만 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순종만 하면 주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내 남편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아멘을 잘하시네요. 네. 그러면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어떻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오직 사랑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여자를 만드실 때 사랑받을 때 여자는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고 남자들은 아내를 통해서 존중과 순종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성도님들은 아내를 오직 사랑만 하면서 도울 때 여러분 아내를 진정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책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를 좀 읽었습니다. 오헨리가 쓴 현자의 선물이란 그 단편 이야기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서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아내의 머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머리에 어울리는 빗을 하나 사기로 했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이 아내도 여러분 또 자기 남편에게 여러분 또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있는 괜찮은 유일한 재산이 시계인데 시계줄이 다 낡아 형편이 없더래요. 그래서 시계줄을 하나 사기로 마음먹었는데 이 아내분도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빗을 사려고 시계를 팔았고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사려고 머리를 잘라 팔았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선물 교환을 하려고 딱 선물 내놓고 보니까 한 사람은 머리털을 잘라 팔았고 한 사람은 시계를 팔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사랑했던 이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기뻐했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내용 읽고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눈물까지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부부도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한테 뭐 해줘가 아니고요. 나는 이제 돕는 배필이고 내 배우자를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 5장에서 남편들과 아내들이 서로 사랑과 순종으로 도우라고 하는데 이 사랑과 순종이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가페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란 단어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 뭐예요? 아내가 허물과 약함이 있어서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울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분들도 남편이 존경할 만하고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순종하기 어렵고 존경만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시 한번 에베소 5장에서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무조건적으로 아내와 사랑에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부부 사이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라가 아니고요. 그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라 말하기 전에 두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먼저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나머지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다 걸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 남편은 오직 서로의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 그 25절 말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람과 하나는 아직 죄를 짓기 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입니다. 서로 벌거벗었어요. 바로 허물과 흉이 있어도 여러분 오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덮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님과 나의 관계만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 충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면 내 배우자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오직 순종만 할 수 있게 되어지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남편분들은 아내의 어떤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아내를 오직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결국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가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과의 관계만 잘 하시면 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 생겨요. 그래서 내 배우자의 허물이 보이고 사랑이 안 되고, 그때 여러분들 배우자 탓하지 마시고, 배우자 탓해서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문제 해결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빨리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배우자와 배우자를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 안 십자가 복음을 붙들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배우자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돼서 내 배우자를 여러분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 책을 읽은 이 내용이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 나누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경제적인 여러분 고통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정의 가정인 남편은 새벽부터 일터를 찾아 뛰어다녔지만 여러분 결국엔 직장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들이 여러분 직장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가 그냥 축 처져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남편의 그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정성껏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저녁에 이 남편이 어깨가 축 처진 가운데 직장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집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거죠, 이 아내가 보기에. 근데 여러분들 이 아내가 남편이 식사를 끝나길 기다렸다가 가만히 남편 곁에 다가가 앉았어요. 그리고 남편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힘을 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하면서 이 아내분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남편 앞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내 성도님이 이 찬양을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옆에서 말없이 직장을 찾지 못해서 고개만 푹 숙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끝나지 않았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남편의 두 손을 꼭 잡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매우 어렵지만 우리 가족에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아내분이 정말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더래요.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 남편의 마음에 환한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아, 여보, 우리 한번 잘해보자. 당신 말처럼 우리 가정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가정은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아내가 있으면 그 행복은 반드시 남편을 세우고 다른 가족들을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서 내 배우자를 돕는 자로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홀로 되신 분들을 좀 생각이 났어요. 사실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부부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또 기쁨으로 받지만 홀로 되신 분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시거나 이혼하셨거나 해서 홀로 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핵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딴 거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진정한 나의 신랑, 나의 남편 되시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내 가족들 다 행복해질 거예요. 내 배우자는 세워지게 될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내 영혼이 은총이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날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 나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다스려 주사 내 안에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임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 나의 배우자를 정말 사랑과 순종으로 돕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도 세우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로서 섬기고 세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돕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자 되게 하소서. 바라는 배필이 아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은을 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나를 위해서 내 배우자가 세워지고 내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 가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깥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이 안전하면, 가정이 행복하면 다 이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깥 일이 잘 돼도 가정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대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심을
부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두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내 배우자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데 부부가 하나 되어서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부는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부의 한 몸됨을 오직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아무리 다르고 아무리 달라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힘과 노력으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처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부부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도 통하게 하시고, 말이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몸 되어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행복한 하나님, 부부로서 하나님 세워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바라는 배필이 아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 배우자는 나에게 진정한 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 나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신 분은 오직 주 예수님 뿐이시오니, 오직 그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면서 예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에 고난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설령 사람들, 가족들, 배우자로부터 행복을 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한 자유오니,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 남편분들은 하나님 아내를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아내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내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 남편들 하나님 세워주고 순종만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중에 하나님 또 이렇게 혼자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남편은 오직 주 예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홀로 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여 나의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 영원히 먼저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병든 몸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픈 이들이 있다면 주님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 사업장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직장도, 또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뤄갈 직장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공부와 학업과 취업의 길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국내 발생자가 없다가 다시 게이클럽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가운데 심지어는 한국교회 가운데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동성애가 하나님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도 속히 안정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4분의 3이 하나님 미국과 유럽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하나님 동성애가 문화가 되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기독교 나라였고 하나님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동성애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인 그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동성애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코로나19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져서 완전한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한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을 소유했던 것만으로도 죽이는 나라입니다. 주여 속히 저 북한의 우상 정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북한의 우리 국민들을 정말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속히 세워져서
북한이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지 돌아가지도 못하시고 또 선교지에서 너무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삶으로써 하나님 복음을 정말 능력으로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은혜와 축복 주시고 주여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